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교독에서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모니터에 본문이 띄워질 건데 보시고 읽으시고요. 1절을 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갈 때 내 걸음을 조심하여라. 가까이 다가가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자기가 잘못한 줄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희생제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이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악을 행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이 많으면 꿈을 많이 꾸듯이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가 나온다. 소원을 하고 지키지 않느니 차라리 소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 꿈 많고 말 많은 것도 허무할 뿐이다.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더구나 이 땅에서 나는 것은 모두를 위한 것이다. 왕이라도 밭에서 나는 것으로 살지 않느냐.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사람들도 많아진다. 그러니 주인의 눈요깃거리 말고는 그것이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내가 해 아래에서 통탄할 만한 악을 보았는데 오히려 재물이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일이다. 그가 자기 어머니의 모태에서 벌거벗은 모습대로 나올 때처럼 돌아가며 그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것이다. 사람은 평생을 어둠 속에서 먹고 슬픔만 넘쳐나고 병마에 시달릴 뿐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고 또 제 몫으로 챙길 힘을 받게 하신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주실 것이니 인생살이를 그리 심각하게 생각할 것은 없다. 아멘. 인생을 살면서 삶을 살면서 늘 심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이런저런 문제가 있기 마련인데 그럴 때마다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심각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교육과 관련해서도 사람마다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주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이것을 잘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말들 반응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누군가가 뭐 간증을 한다든지 어떤 사례가 있다든지 이러면은 그것을 보면서 주로 어떤 반응을 하냐면 누구니까 그렇게 했겠지.
누구니까 그렇게 했을 거야. 누구 어머니니까, 아버지니까 그렇게 했겠지. 이런 부분으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자신이 할 수 없다고 핑계를 대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표정은 늘 심각합니다. 얼마 전에 목회자 모임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 사람들이 제 설교 끝나고 나서 물었습니다. 이런저런 목회에 대한 것도 묻고 교육에 대한 것도 묻고 또 초대교회 관련된 어떤 것도 묻고 이런저런 걸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차를 마시면서 잠깐 얘기해주고 또 제 책도 소개하고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권면했죠. 어떤 자리든 기회가 되면 저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이런 모습으로 하시라고 제가 권면하고 또 가정의 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또 가정 예배에 대한 얘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지만 선뜻 시작하는 분은 한 1%?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근데 시작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부러워하거나 아니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아주 나이 많은 분들이 아니고 젊은 전도사님들이나 이제 갓 교회를 개척했던 분이나 이런저런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봅니다. 그리고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시작이 반인데 시작하는 사람이 그렇게 극소수잖아요. 그런데 시작을 했는데 시작한 분들이 어려움이 생기면 버티지 못하는 경우들이 거기에 또 거의 절반 이상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시작하는 사람이 보통 어디 세상에서는 한 3% 된다 그럽니다. 뭐 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시작하는 사람이 한 3% 된대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뭔가를 하는 부분은 한 1%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절반 이상이 포기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그리고 그 중에서 버티지 못하고 힘들어하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좋은 줄 압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시작해서 끝까지 이루는 사람들은 0.1%가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세상에서도 버티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성공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시작하는 사람들이 적고 또 적게 시작한 그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뭔가를 이루는 사람들이 거기에 10분의 1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마지막까지 버틴 사람들이 성공자들이라는 거예요. 일리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갖는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매우 심각하다는 겁니다. 지나치게 진지하고 심각하다는 거예요. 세상 근심이나 염려를 항상 떠안고 삽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안 될 것만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입에는 부정적인 말들이 되게 많습니다. 긍정적이고 할 수 있다 하고 하면 된다 하고 이런 말들보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묻기보다 부정적인 메시지가 훨씬 더 많아요. 저도 이렇게 목회하고 또 이런 목회와 동시에 교육 사역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만나서 잠깐 얘기해 보면 그 사람의 언어가 어떤 말을 하는지 그 사람의 언어가 그 사람의 앞으로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보면. 그리고 남 탓을 많이 해요. 나에게는 뭐 멘토가 없어서 나에게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아니, 자기가 그런 사람을 찾아가면 되잖아요. 질문하면 되잖아요. 도움을 요청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원망 불평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어떤 일을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되는데 끝을 보지를 못해요. 이것은 세상에서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렇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그래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뭔가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뭔가를 버티고 그 일을 해내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도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뭐 계명에게 가서 배워라, 뭐 누구에게 어떻게 해라, 이런 잠언이나 전도서의 말씀은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면서 광야에서 40일이면 가는 거리거든요. 40일도 안 걸린다 그래요.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그런데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20세 이하의 어린 애들 빼고는 다 죽여버리시잖아요, 광야에서. 형벌이죠, 형벌. 그렇게 맞게 된 이유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4가지 이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 거기에 음란도 있죠? 성적인 타락.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임당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뭐 우상 숭배, 그리고 하나님 시험한 거. 이 4가지. 원망 불평, 그리고 성적인 범죄, 하나님 시험한 거. 이런 거. 이 4가지가 결국 그들이 광야에서 40일도 안 걸릴 그 거리를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다 그곳이 감옥과 같은 곳이었어요, 결국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끝부분에 보면 20절,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주실 것이니 인생살이를 그리 심각하게 생각할 것은 없다. 인생 모든 일에 있어서 뭔가 심각하게 생각할 부분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것이 없다고 하기 전에 5장에서 몇 가지 전제를 주는데요. 크게 4가지 전제를 줘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문제에 대한 걸 얘기를 해요. 제사. 그러니까 앞에 3가지 플러스 하나거든요. 이 3가지 먼저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뒤에 아주 강조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요 4가지를 기반으로 뭐예요? 인생 심각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제사에 대한 거예요. 제사. 1절을 보면 1절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갈 때에, 하나님의 집은 성전을 얘기하죠. 지금 신약에는 하나님의 집, 교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갈 때에 내 걸음을 조심하여라. 가까이 다가가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희생제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이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악을 행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집에 가서 그 당시에는 이 성기 기록될 당시에는 하나님 성전에 가서 그전에는 성막이 있었죠. 성전에 가서 뭐 했어요? 제사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희생 제물을 드린다 그랬잖아요. 제사를 드려요. 이것이 신약으로는 뭐야? 예배예요. 예배. 제사라고 표현해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논란이 있긴 한데 제사, 우리는 더 이상 제사는 아니고 예배다. 자, 그런데 성경은 제사와 예배를 거의 동의어로 써요. 제사. 그러니까 구약에서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잖아요. 그럼 그것이 뭐였어요? 곧 예배였죠, 예배. 제사가 곧 예배였어요.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있어서의 특징도 있지만 예배는 뭐예요? 피의 제사가 필요했어요. 핏부림이 있어야 됐거든요. 이 제사는 뭘 상징해 줬을까요? 뭘 예표했어요? 이 피의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예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가 됐든 예배가 됐든 간에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는 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걸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소위 말해서 이런 퍼포먼스를 했고, 뭘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죄의 삭시, 피어야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눈에 보이는 글로 가르쳤고,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짐승이 달아 잡혀서 죽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미 이제 더 이상의 짐승의 피가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완전하게 그걸 이루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죄는 모든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나죠. 아담 이후로.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인간은 죄를 짓고 살아, 이 땅에서. 죄 짓는 인간,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죠. 뭘로 가능해요? 피의 제사로만 가능합니다. 근데 구약에서의 피의 제사는요, 이건 단회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는 1년용이에요. 짐승의 피는 1년만 유효해요. 1년만. 그럼 1년 지나고 나면요, 다시 또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사 드릴 때 흠없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절차를 따라가지고 제사를 또 드려야 돼요. 그러면 또 1년을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지은 죄에 대해서 그렇게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또. 여러분, 모든 인간은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나요. 교회 안에 있든 밖에 있든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것이 로마서의 말씀이죠.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이 죄인된 인간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군가 대신해서 죽음으로 피 흘려서 그 죄를 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근본적으로 원죄를 갖고 인간은 태어납니다. 또한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것처럼.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거듭나지 않은 죄인의 특징은 내 생각이 중요해요. 내 계획이 중요하고 내 뜻이 중요한 겁니다.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주인이 없어요. 자기가 제일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중요해요. 자기 뜻이 중요하고 자기 계획이 중요하고. 그렇죠?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이제 내 위에 주인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죄인된 이 인간을 구원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렇게 되면 바라에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자신이 죄인인 걸 인정하죠. 그때 죄는 뭐라 그랬어요?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죄라 그랬어요. 자기 뜻이 뭡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뒤에 이제 기도가 나오는데 크리스찬들은요,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나중에 이제 선지자들도 등장하죠. 자기가 참 선지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언제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당대의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이 선지자들 다 당대의 참 선지자였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참 선지자로 인정받았어, 안 받았어요? 인정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감옥에 갇히죠. 저놈은, 저 선지자는 늘 부정적인 예언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다수의 또 다른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그 선지자들은요, 왕에게 얘기합니다.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반드시 이기게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안 돼. 망한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진다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예언이 다르잖아요. 완전히 극과 극으로. 그러니까 왕은
왕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누구 얘기를 더 듣고 싶어요? 인간적인 마음에. 잘 된다는 얘기를 더 듣고 싶죠. 그러니까 다수의 선지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으로 얘기한 거예요. 정말 자신이 그냥 환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래 들었는지, 아니면 정말 나쁜 마음으로 거짓말로 했는지, 그건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면서 누구를 저주하고 욕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저주하고 욕해요. 이사야 선지자를 저주하고 욕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언제 확인이 됩니까? 전쟁이 지나고 나면 알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지나봐야 아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실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제사와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그걸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오늘 말씀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집중해서 봐야 돼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갈 때 내 걸음을 조심하여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의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대로 된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뭡니까?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냥 친구 만나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신을 대면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고 제사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장이 나아가잖아요.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죄가 있거나 백성들 가운데 죄가 있거나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도하다가 죽어요. 하나님이 죽이시는. 그래서 늘 부제사장이 늘 함께 있는 거예요. 왜? 자칫 잘못 죽으면 이 제사는 계속 이어져야 되니까. 그런데 이 시대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들이 너무 많이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조심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정말 내 친구죠. 근데 그런 노래 저는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친구 되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럼 친구라는 그런 찬양이 노래가 나오면 그 예수님이 정말 두려운 분인 것도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이 밸런스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친구니까 막 함부로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함부로 아무런 준비 없이, 마음에 어떤 경건한 어떤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갈망 이런 마음 없이 그냥 나올 수 있잖아요. 성도들, 우리 어른들도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뭐라 그랬어요? 내 걸음을 조심해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 가까이 다가가 귀 기울여 듣는 것이, 귀 기울여 듣는다, 이게 뭡니까? 경청하는 거죠. 가까이 다가가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자기가 잘못한 줄도 모르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희생제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경청해서 주의 깊게 듣는 것이 피해 제물을 드려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 뭐가 떠올라? 응? 뭐가 떠올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피해 제물,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주의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하나님의 순종할 거냐,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런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여기 보니까 뭐냐, 자기가 잘못한 줄도 모르고 이렇게 나오죠.
죄를 보면서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나오면서 희생 제물을 드린다. 그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제사와 예배의 핵심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할 때 앞에서 얘기했죠. 죄인된 인간이,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은 인간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게 뭐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했다. 내 뜻대로 살아.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다. 라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 없다. 그럼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지요. 이게 명확해야 돼요. 창조가, 바라가 명확해야 되고 죄가 명확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명확해야지 나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죄 사함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죄인됨에 대한 깊은 자각이 없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뭐 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자가 죄가 있어요. 항상 뭐 해하고 기뻐하고 이런 사람이 한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이후의 거고 그 전에 뭐가 필요해요? 애통하는 자가 죄가 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11조도 드리고 이런 율법을 이렇게 지켰습니다. 나를 받으시옵소서. 근데 창녀와 세리는 어떻게 해서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의사가 누구에게 필요해요?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스스로 의롭다. 나는 건강하다. 건강한 사람들이 의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는 모두 다 환자예요. 영적인. 근데 자기가 환자라는 거를 인정을 안 해. 그럼 누구를 안 찾을까요? 병원도 안 찾고 의사도 안 찾지 않겠어요? 이 교회와 우리 주님을 안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서의 이 말씀은요, 단순히 그냥 뭐 좋은 금원집, 좋은 어떤 지혜 아니에요. 이 복음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가르침과 맥을 같이 하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희생제물을 많이 드리고 뭔가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거나 제사의 자리에 나온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고 하나님을 없인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것은 진리고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러니까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종교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모르는 사람들은 종교의 하나로 보죠.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규범적인 지혜, 경험적인 지혜를 지난번 얘기했죠. 네. 규범적인 지혜, 경험적인 지혜. 이 전도서는 경험적인 지혜에 속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원칙적인 지혜, 반성적인 지혜. 이 시대에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교회가 이 반성적인 지혜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잠언도 좀 무시하고, 특별히 전도서는 평생 죽을 때까지 전도서 설교를 못 듣고 죽거나 목회자들 중에 전도서를 연구하지 않는 목회자들이 거의 99.9%래요. 그러니까 반성적 지혜에 대한 이해가 없이 원칙적인, 규범적인 지혜로만,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율법은 너무나 소중한 건데, 그러나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세상을 살면서는 그 원칙, 그 율법의 근간 부분을 벗어나는 그런 어떤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적인 신앙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비판하기 좋아합니다. 애들인데도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요. 판단해요. 정죄해요. 비판해요. 애들이 선생님을 판단해요. 애들이 부모를 판단해요. 이 세상 문화죠. 근데 그게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존경과 사랑과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렇지 않는 거예요. 평가하기 좋아합니다. 한국인들이 훨씬 더 강해요. 남의 일에 간섭을 너무 많이 해. 예. 남의 일에 막 밤나라 대추나라 너무 많이 말한단 말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죠. 여러분, 남의 얘기하지 마세요. 남의 말 제발 하지 마.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 말하면 안 돼요. 그냥 뭐 어떤 얘기 듣으면 그럼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 우리 기도할 수 있잖아. 어? 겸손해야 되거든요. 겸손하질 않아.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자꾸 교만해져.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를 많이 해.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술하고 담배하고 뭐 이런 문제에서도 그렇고. 예? 제가 얘기했죠. 우리 크리스찬들 술 먹지 말라고 우리 자문에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예. 술 먹지 마세요. 끊으세요. 예. 입에도 대지 마세요. 웬만하면은 여러분이 술 안 먹어도 술 먹을 사람들, 한국 사람들 정말 전 세계 알코올 수입량 1위예요. 정말 술을 많이 먹어. 여러분까지 거기에 보탤 필요가 없어요. 혹 드셨던 분이 있으면 끊어. 백해무익해요. 백해무익해. 근데 우리가 누가 술을 먹는다, 누가 담배를 핀다, 누가 뭐 했다, 그러면 쉽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먹지 않지만 누가 먹었다고 할 때에 판단, 정죄, 비판 이런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거 하면 안 돼. 근데 우리가 안 먹으면요, 안 먹으면 꼭 비판해. 판단하기 좋아해. 또 정죄해. 누가 뭐 이렇게 그래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물 때부터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 목사님한테 말씀드려가 참고 말 안 하다가 어떤 일이 터져. 그럼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거거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 전도에 있어서 그런 사람을 좋아할 불신자가 있겠어요? 판단하기 좋아하고 정죄하기 좋아하고 비판하기 좋아하고 평가, 그 사람 곁에 가면 평가받을 것 같아. 그럼 누가 그 사람 곁에 가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냥 기도해야 돼. 여러분, 제사가 뭡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제사가 뭐예요? 제사가 예배가 뭡니까? 아니 지금 제가 한 10여 분 얘기했는데 뭐예요? 제사가 뭐예요? 제사가 1절에 얘기했잖아요. 제사가 뭐예요? 네? 제가 예전에 당당하라 설교했죠. 틀려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맞출 일이 있겠어요? 별로. 틀릴 거예요 분명히. 예. 뭐예요? 제사가 뭐예요? 제사? 예? 아, 예배지. 예배가 뭐예요 그러면? 제사와 예배가 뭐예요? 예. 순종하는 거잖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조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경청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듣는 거라 그랬잖아. 듣는 거다. 그리고 또 뭐 하면 안 된다? 죄 짓고 나쁜 짓 하면서 희생 제물 드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예배의 제사의 핵심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의 강령이 뭐라 그랬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종교가 아니라 그랬어요. 종교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꼬박꼬박 안 나오지 않고 꼬박꼬박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종교예요. 그런데 신앙은 주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주일뿐만 아니라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싶은 거야. 주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 들으러 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왜 들어요? 종교 생활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와서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 설교를 하니까 들어요? 그게 아니고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나? 내 삶에 지금 뭐라고 또 얘기하시려고 하나? 공식적인 목사님을 통해서 공식적인 라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순종하려고 예배에 나오고 순종하려고 제사에 나와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아멘입니까? 근데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오는 거예요. 예배에, 제사에. 어른들이, 애들은 또 모태신앙이잖아. 얘네들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온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살아계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이런 부분들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꽂아놓은 자루처럼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한 귀로 듣고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웬만하면은 안 오고 싶어. 억지로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안에 우리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자신이 죄인인 거에 대한 하나님이 창조주다 뭐 듣기는 듣는데 창조주래 얘기하면 그렇다 하는데 나의 창조주는 아닌 거예요. 나의 주인은 아니신 거야. 근데 죄인이라고 하도 죄인이라고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귀에 닦지 않도록 들으니까 너는 뭐냐 죄인이다 이 말은 하지. 근데 가슴으로 죄인인 게 이걸 깨달아야 되거든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거든. 그 일을 부모나 우리 선생님이나 목사님 설교를 통해 듣잖아요. 그걸 들어. 근데 자기 거화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모태 신앙들이 가장 정말 그 이해하잖아. 모태 신앙. 신앙생활을 못하는 인간들이 모태 신앙.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예. 아주 신앙이 좋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부모의 신앙을 쫙 이어받아서 신앙을 주님을 의지하면서 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 못된 신앙 아니면 모태 신앙. 신앙생활을 정말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 하나님이 돼야 돼요. 자신의 주인이 되셔야 되고. 그래서 내 인생에 그분밖에 없구나. 내가 지옥불에 떨어질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생명 주셨구나. 이것을 내 그걸로 딱 해야 되겠죠. 이게. 그래서 우리 유명하게 아는 말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번제 드리는 거, 제물 드리는 거, 제사 드리는 거, 순서 따라 뭐 이렇게 하는 거. 우리나라에도 제사 보면 저도 종손이거든요. 종손. 예. 그래서 보면 순서가 딱 있어요. 그때로 다 해야 돼. 예. 안 하고 그러면 난리 나요.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 그것보다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제 삼촌들한테도 지금도 제사 지내거든요. 제가 종손이니까 제가 안 하니까 그분들이 하시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아니 형제들 간에 그렇게 싸우고 찌죽고 뽑고 그렇게 하고 죽이네 살리네 왼수처럼 하면서 우리 조상님들 앞에서 할아버지 앞에서 엎드려가지고 제사 지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뭘 바라겠냐 말이에요. 조상님이 우리 부모 그 할아버지가 뭘 바라겠냐 말이에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걸 원하지.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 공적으로 예배 드리는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이것이 갖는 목적이 뭐냔 말이지. 이 목적이 여러분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매주 여기 와서 수동적으로 이게 있으면 안 돼. 어른들도 그렇고 내가 이게 왜 오나? 왜 오나? 습관적으로 올 거면 안 오는 게 나아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하세요.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지
그러면 생각하세요. 정말 그분을 내가 경배하는 주님으로 신으로 모시고 내가 살 건지. 생각 없이 살지 마세요, 제발. 그리고 만약에 그게 진실이고 내가 믿어야 될 거라면 제대로 믿어요. 그래서 예배 나올 때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앞에서 1절에 주의해서 오란 말이에요. 주의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니까. 그 목소리를 청령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지금 다 싹 다 죽이려고 그래서 아말렉 전쟁하면서.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실한 놈들 다 살려놨죠. 왕도 살려놨죠. 아각. 그러니까 사무엘이 엄청 화가 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서 직접 사무엘이 얘기해 줬어요. 다 전멸시켜라고. 이 전쟁은 일반 전쟁하고 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다 싹 썰어 죽이라는 전쟁이었어요. 어린아이까지, 짐승 새끼까지 싹 다 죽여야 되는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신신당부를 했는데 이 사울 왕이 그것을 어기고 지 맘대로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얘기한 게 뭡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겠다고 실한 놈들을 살려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거 좋아하시겠는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오늘 우리 말씀하고 전도서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이는 거역하는 것은 뭐예요? 점치는 죄와 같다. 거역하는 거. 순종 안 하고 거역하는 거. 점치는 죄가, 점쟁이한테 가서 점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완고한 것은 마음을 딱 고집 부려가지고 딱 있는 거 있잖아요. 있는 거. 어른들도 그럴 수 있어요. 예? 어떤 부분의 그 죄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 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러면은 딱 하고 있어요. 죄를 지어요. 애들도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엉하게 있단 말이에요. 가인이 그랬잖아요. 제사 엉망으로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책망하니까 낯빛이 싹 변하잖아요. 뭐예요? 불만, 원망, 불평 갖는 거예요. 부모님이 올바른 얘기를 해주는데 딱 안색이 변하면서 딱 고집 부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완고한 거예요. 목이 곧다고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에서는. 완고한 거, 고집 부리는 게 뭐라는 거예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우상에게 절하는 게 뭐와 같다는, 뭐라는 거예요, 지금? 완고하게 고집 부리는 거. 고집 부리는 거. 여러분, 이것이 복음 클래스, 유한겔리온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부분이 안 되고 침례도 받고 이런 부분이 안 돼도 직분도 받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이 안 되고도 목사도 돼요.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당연히 그렇죠. 고집 부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제사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안일하게 내가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는다 입술로 고백하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간다.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 입술의 고백이 진실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자각하고.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여기는 좀 논란이 있어요. 그러면 사울은 예언도 하고 성령도 체험했잖아요, 보면. 그럼 사울은 구원받았다가 버림을 받은 거냐? 또 가룟유다 같은 경우에는 그 예수님의 사도가 됐잖아요. 12사도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았는데 버림을 받았느냐? 아니면은 어떤 이제 신학적으로는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했는데 못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었다. 진짜가 아니었다. 사울도 진짜가 아니었다. 이런 논란들이 있어요, 신학적으로. 논란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주님 앞에 천국 가서 명확하게 알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할 자들을 택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운명론이 아니고 숙명론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반응과 이거는 같이 쌍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예, 이게 나는 뭐 믿으면 아무 마음이 없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믿게 하신다, 이런 것도 아니고, 내가 막 믿으려고 하는데 너는 안 택했으니까 꺼져, 이런 것도 아니고, 예, 이게 아주 절묘한 신비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반응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하는 게 있어야 되죠. 순종 없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리고 그것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순종하고 애를 쓴다고 하더라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없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죠.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 해도 구원에 이를 수 있어 없어요? 천국에 못 가요. 죄사함이 있어야 되고 죄를 깨트리는 부활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예요. 이게 100%야, 구원의 조건이. 자, 거기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구약으로 보면 놋뱀을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는 거는 우리의 몫이야. 쳐다보는 거.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쳐다보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자녀가 돼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더라. 그때 누군가를 만나서 복음을 듣게도 하시고, 평균적으로 사람이 구원 얻는 데까지 7번 듣는데요. 진지하게 듣게 된대요. 그렇게 들었는데 사람을 붙여주셔가지고 내가 복음 듣게 하셨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예정론이거든. 이게 인간의 어떤 책임이나 반응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단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 얻었다는 거, 이것의 잘못된 이해 때문에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또 뭐예요? 순종하며 살아야 되고 복종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믿고 나서는 하나님의 이 지침을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정말 구원을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버림을 받았거나, 오늘 말씀처럼 내가 너를 버린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버렸기에 내가 너를 버린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4절 이러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 백성을 두려워하여. 앞에서 얘기했죠. 제사하러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주의하면서 나와야 돼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간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누구를? 백성을 두려워했어요. 백성을 두려워해서. 백성을 두려워서 그들의 말을 청종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왜 이 실한 놈들, 이 짐승들을 왜 죽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씁시다. 하나님은 지금 선지자를 통해,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다 죽이라 그랬는데, 아내는 남편을 두려워해. 그래서 그들의 말에 청종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들으면은 고난은 없죠. 고통도 없고. 그런데 뭐가 문제가 돼요? 그건 하나님을 버리는 격이 돼요. 남편이 아내를 두려워해. 그러면은 여보,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말을 못 하겠죠. 끌려다니겠죠. 부모가 자식을 두려워하면요. 자식을 두려우면 자식 말을 들을 거 아니에요. 자식 말을 경청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금방 읽은 말씀에 마태복음 10장 31절이요. 10장 31절 진정으로 누구를 사랑할 두려워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 가가지고 막 싸우지 마세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에서 뭔가 아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절대로 양보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제 같이 다 망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들인 요나단이 대단하죠. 아버지가 막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잖아요. 이 요나단이 왜 아버지의 뜻을 거스릅니까? 아버지 사울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지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자기의 신앙으로 볼 때 이게 요나단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단의 고백을 보면 다윗이 고백하는 거하고 똑같은 고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이 같으니까 처음 만났는데도 마음이 딱 통하는 거야. 여러분 아무리 오래 사귀고 한 집에서 같이 뭐 먹고 생활하고 이렇게 가진 식구라도 마음이 안 통해요. 믿음이 같으면 이게 처음에 딱 만났는데 팍 통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자신의 왕자의 자리를 주고 왕의 옷을 주고 왕자의 옷을 주고 그가 다윗의 호위무사가 돼요. 가장 적이 누구야? 아버지 사울인 거예요. 사울과 원수가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나단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자녀세들 자손들이 살았어요. 일부가. 안 그랬으면 사울 왕으로 인해서 싹 다 죽었을 거야. 그런데 요나단이 그래서 이 요나단 때문에 다윗이 사울을 존중하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악한 왕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라고 해서 존중합니다. 그리고 요나단도 존중하고. 그러니까 요나단의 자손들, 요나단의 자식들 자신의 아들처럼 자신의 식탁에서 먹게 하잖아요. 땅도 주고. 요나단이 그것을 뿌렸기 때문에 그걸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나아갈 때, 그게, 그러니까 개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안타까워요, 지금. 최근에 제가 지난주 우리 대구교회 리더십 때 얘기 들으면서 놀라운 게 서울에는 그런 일이 많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대구 어느 한 교회, 큰 교회에서 그 교회에 그 교회 안에서 불륜이 생긴 거예요. 근데 교회가 다 알아, 그 불륜을. 두 커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같은 교회에 있는데 그 커플의 남녀가 바람이 난 거죠. 교회가 다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의 불륜을 유야무야하고 이들이 이제 이혼하고 나서 재혼을 하는데 교회에서 한 거야. 그럼 그거는 뭐 제 수도권에서는 있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대구에서는 제가 그거 처음 들었어요. 치리해야 될 대상인데 목사가 주례를 하고 축복을 해준 거예요. 아니 그렇다 그러면 그 교회에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그 교회를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바꾸든지 그 교회 안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가 죄를 범할 수 하고 일 수 있고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세 차례에 걸쳐서 권면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출교시키라는 거예요. 7위 중에 제일 심각한 극한 형벌이 출교예요. 더 이상의 구원의
이 반열에 있는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분별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다, 이걸 할 수 없다면 이제 교회가 이제 타락하고 있죠. 제가 그 얘기를 듣기 전에 지금 한 달 내도록 갖가지 많은 사건 사고들이 기독교 신문에 나왔잖아요. 세상 언론에도 나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야? 앞에 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제사,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잖아요.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다. 이 말은 뭐예요? 진리 안에서 아무리 아버지와 아들이고 어머니와 딸이든 어떤 관계든 간에 그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 기도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기도에 있어서 핵심되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의 2절과 3절입니다. 내 입을 쉽게 놀리지 말고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아무 말이나 내뱉지 마라.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죠. 기도할 때 뭐 하지 마라? 중언부언하지 마라. 말을 많이 하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막 방언으로 막 많이 해야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 내 말수를 적게 하여라. 일이 많으면 꿈을 많이 꾸듯이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가 나온다. 진실된 정제된 말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 이 심령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멋진 말, 유창한 말, 많은 말 이런 게 아니고 마음에서, 영혼에서 올라오는 진실된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바람, 소망 이런 것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처음에는 때로는 우리의 욕심을 갖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걸 알잖아요. 아, 이게 내 욕심이구나.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깊이 연구해야 돼요. 말씀을 깊이 연구하지 않고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그걸 이용해요. 사단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셨다.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자기가 지금 애를 바람을 폈어. 근데 그리고 아내한테 뭐라 그러냐면 기도해 보니까 산에 가서 뭐 일주일 동안 있다가 와가지고 기도해 보니까 이혼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욕구를 위해 가지고 기도를 이용해 먹는 인간들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 기도가 진실된 기도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지 어떻게 합니까? 지나보면 알죠. 지나보면. 근데 그 전에 뭐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겸손하게.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제 4절 이하에 나오는 게 이제 서원에 대한 거예요. 서원. 이건 약속이지, 약속. 서원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핵심은 그거죠. 함부로 서원하지 마라. 만약에 서원했으면 반드시 지켜라. 목숨을 걸고. 서원을 신중하게 하되 서원을 했으면 뭐 해라? 반드시 이 서원을 지켜라. 약속한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제사 드리는 거.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삶에 대한 거. 세 번째는 서원하는 거. 이 대표적인 것이 이제 한나가 사무엘 낳고 나서 하나님 자식을 주시면 이 자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했어요. 근데 그 서원한 거 지켰죠. 딱 떼자마자 딱 엘리 제사장에게 갖다 줍니다.
웬만한 독한 어머니 아니고 이게 불가능이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 어린애 이제. 근데 그렇게 하는데 그런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죠. 앞에 세 가지. 예배하는 거, 제사 드리는 거, 신앙에서 기도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과,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왜? 이젠 내 뜻대로 안 살겠다 했는데 내 뜻대로 안 살기 위해서 중요한 거 두 가지는 하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님의 뜻이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그걸 갖고 기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어떤 확신이 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은 내 바램인지 내 느낌인지. 근데 기도하다가 느낌 왔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 뜻이라 그러면 안 돼요. 그 뭘로 확인을 해야 돼요? 공동체로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 알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묻고 지도자에게 묻고 함께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두세 사람이 함께 그렇게 할 때 뭐예요? 이게 긴지 아닌지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함께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 나는 확신이 있는데 아닌 것 같대. 그러면 이건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서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자, 지금 이런 부분에 토대로 해가지고 그 다음은 우리에게 오는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등장해요. 앞에서 얘기한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 베이직이에요. 베이직 세 가지. 제사, 기도, 서원하는 거. 요건 요 원칙대로 하면 되겠죠. 제사도 그것대로 하고 기도도 그 하나님 주신 대로 하고 그리고 서원도 그렇게 하고. 자, 그렇게 한다면 그 토대 위에서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놀라거나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겠어요. 가난한 자들이 억압받고 공의와 정의가 서지 않고 악이 범람하고, 그죠? 옛날에는 더 했겠죠? 지금도 그렇겠죠? 여러분 계속 그럴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더 악해지는 부분이 생길 거예요. 불의하죠. 악하죠. 그런 부분이 생기면요 뭐 하지 말아야 돼? 놀라거나 당황하지 말아요. 왜? 세상은 그래요. 그것이 세상이에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또 하나는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다 얘기합니다. 그게 10절부터 17절에 나와요.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마다 돈으로 만족하는 법이 없고 부를 사랑하는 사람마다 재산이 아무리 불어나도 만족하는 법이 없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때문에 뭐 하지 마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돈을 뭘 하면 안 돼? 사랑하면 안 돼요. 얘기하죠.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그리고 자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부자 되려고 애쓰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재정을 잘 관리해서 이 재정 돈으로 필요한 걸 우리가 사용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써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뭐 재테크를 한다든지 투자를 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선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순간 그 돈은 우리의 삶의 저주가 돼요. 돈은 필요하고 도구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도구인데 이것을 사랑하는 순간, 여러분 자녀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자녀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고 이 자녀를 독립된 인격으로 존중해서 믿음으로 잘 키우는 거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 우상이 되고 자식도 망가지고 나도 망가지고 집안이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순간
기준이 이제는 하나님께 경청 안 하고 누구에게 경청할까요? 자식에게 경청하겠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러니까 돈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섬길 수 있을 수 없어요. 절대로 못 섬기는 거예요. 섬길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돈을 사랑한다? 그러면 돈의 얘기를, 돈 버는 법, 부자 되는 법, 여기에 생각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은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이 세상은 불의한 거예요. 거기에 너무 여러분들 너무 열받지 마요. 너무 거기에 막 화내지 마요. 왜? 역사 이래 계속 그랬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생각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좀 나아지려나? 안 그래요. 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 근데 세상은 계속 불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막 체념하라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대로 세상을 우리는 소금과 빛으로 밝게 해야 되겠지. 그러나 그거는 일부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고, 악한 마귀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은 날이면 날마다 갈수록 더 타락하고, 계시록 보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더 어떻게 될까요?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갈수록 더 좋아질 거다. 그 거짓말이에요. 갈수록 더 악해질 거예요. 믿는 자들의 핍박은 갈수록 더 심해질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편하고 안락하게 생활하는 거, 여러분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핍박의 때가 오겠죠. 또 환난의 때가 올 겁니다. 분명히. 심지어 그러할진데 불의하고 악한 세상에 어떤 일들이 있다. 정말 억울할 수 있어요. 본인이 그 일을 당하면. 또한 그 일을 들으면 치가 떨려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럴 때에 이것이 세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막 서로를 적대시해가지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보면 적대시하잖아요. 네. 목사들도 그래요. 적대시해가지고 어느 편에 있느냐, 정치적인 입장이 어느 편에 있느냐에 따라서 막 서로를 막 적폐라 그러고 막 원수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앞에 세 가지가 전제가 되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게 되면 인생이 심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생이. 이 세상을 보는, 불의한 세상을 보는 관점에 우리가 노예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인생이 심각해져 가요. 살아봤자 뭐하냐. 이 불의한 세상, 악한 세상. 그래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게 전도서 말씀이에요. 그래도. 또 우리가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잖아요. 근데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죽을 때 돈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뒤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그 돈이 있어. 그러면은 그 돈을 잘 관리하고 돈이 어느 정도 유익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누리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누리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뭐 하면 안 돼요?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주신 거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뭐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인생 심각하게 안 살 수 있어요. 우리는 내일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를 이끄실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19절, 20절을 보면 만약 하나님께서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고 또 제 몫으로 챙길 힘을 받게 하신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 선물인 거예요. 그러면 선물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돈을 써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주실 것이니, 그래야 앞에서 얘기한 이 두 가지를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 때 뭐 하지 마라. 너무 심각하게 사지 마라.
심각하게 살아봤자 유익되는 게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산상수훈에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마실지 아무 염려하지 마라. 새도 먹이고 꽃도 입히고 다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너의 최선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심각하지 않고 염려 걱정하지 않고 인생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심각함이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또 심각하게 인생 살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주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염려, 걱정, 근심 안고 있는 것들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